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경 두 군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과 창세기 22장 13절의 말씀, 14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봉독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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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진짜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정신없이 온 세상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났지만 지금 내가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는 지인들이든 친척이든 아는 분들이 이제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죠. 어제도 어떤 분의 친정아버님이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오후 예배 다 끝나고 또 조문을 다녀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이렇게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살지만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기는 순서도 없어요. 예측할 수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나와 늘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이 가족도 아니고 부부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존재가 언제나 내 옆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올해 마지막 주일을 믿음의 눈으로 열고 바라보면 감사구나.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찬양의 시간에 그런 찬양들을 했던 것이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사계절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이 모든 것들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고 그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 나의 아버지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붙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에벤 에셀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며 그런 상황인데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잘됐다, 이게 절호의 기회다, 저들이 다 한꺼번에 모였으니까 이 기회에 저들 쳐버리면 이제 저들을 멸망할 것이다. 그런 기회를 역설적으로 놀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내가 믿음에 서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붙잡고 나간다고 할지라도 전혀 우리에게는 어떤 우환도 질고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고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그럴 때 더
시험이 생겨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걸 보지 못하는 악한 마귀 사단이 넘어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약간 돌리시잖아요. 그렇죠?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나를 연단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던 악한 마귀 사단 시험을 하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이 위기가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에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위기, 전쟁의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번제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맡겼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누굴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릴 때 우리 손자 목사님들이 그때는 무슨 제자훈련이라든가 그런 거 거의 없었어요. 요즘 같은 그런 세미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이 예배만 잘 드려도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점점 어떡하죠? 모이는 것들이 약해져요. 정말 약해져요. 우리 초기 한국교회는 모든 공예배에 차고 넘쳤어요. 기도회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다 기억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 이제는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리면 그걸 만족하고 전혀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경고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폐하는 그 같은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더욱 모이게 힘쓰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직접 나가서 싸웠다는 말은 사실 본문에 없어요.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 싸웠다 이렇게 안 하고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할렐루야. 이 전쟁의 승리는 궁극적으로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에, 누가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모든 전쟁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누구 손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싸운다 할지라도 이것을 여러분 사무엘서를 통해서 나타난 다윗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골리앗이 자기의 능력, 힘,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전쟁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한 후에 오늘 읽었던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벤에셀이라.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이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도와주셨네. 에벤에셀이 뭐예요? 에벤이라는 건 돌의 돌, 에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도움의 돌, 돌이 도와줬습니까? 기념을 세운 거예요. 이 돌을 통해서 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뭘 볼 때마다 그 에벤에셀, 그 돌, 기념비를 볼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한 거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따 찬양하겠지만 설교 후에 304장 정말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자주 불렀어요.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기록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누렸고 보았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 여기서만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에베네셀에서 전쟁을 치렀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는데 여기에선 승리했는데 거기에서는 2번씩이나 패했어요. 한 번 패하고 나서 왜 우리가 패했지? 안 되겠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지 않냐? 법궤가 있지 않냐?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법궤만 있으면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어요. 그런데 결과는 더 참패했어요. 그리고 법궤마저 빼앗겨 버렸어요. 아니 에베네셀, 똑같은 에베네셀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홈리와 비나스, 불량자였어요. 벨리알의 아들이었어요.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못된 자였어요. 범죄를 저지르고 음행을 행하고 하나님의 것을 지 마음대로 취해버리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가 아무리 법궤를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 안 해요. 응답해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에베네셀은 말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사무엘하 4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대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에베네셀은 승리의 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것만 붙잡으면 안 돼요. 언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셨죠? 그런데 언제는 오히려 안 좋은 일들이 왜 일어났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영안을 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나 올라가 믿음으로 승리를 다하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저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시간 지나가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이걸 정말 놓치고 있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지?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다윗 왕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러 놓고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 지나가니까 괜찮겠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에게 와서 그 말씀을 견책했을 때, 지적했을 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해 표가 뭐였어요? 시편 51편.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표를 삼았던 것처럼 내 생애 가운데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젊었을 때 예전에 예수를 만났을 때 그렇게 열정적이고 기뻐서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바치며 살아가고 싶었고 주님을 위해서 아침 일찍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주일에도 정말 수없이 나오는데도 늘 그것이 기뻤는데 어느 때부턴가 형식화되어지고 몸이 견조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구원의 그 기쁨을 내가 다시 한번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서 강건적으로 역사하는데 내 육으로 반응하고 내 정욕이 나를 주도하니까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단순하게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것만이 아니에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에베네셀을 말할 때 꼭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무엘상 4장에도 에베네셀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선 대패했어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빼앗기고 죽고
대표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성도들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모양이 됐습니까?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이거 불보듯 뻔하게 통과시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앞서서 우리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제정되면 말 그대로 이제는 다른 선진국에서 통과된 나라들이 어떻게까지 나가고 있냐면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그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나오는 그 반대하는 성경 규절을 말할 때 그것조차도 이제는 법으로 막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성경을 말하는데 지금 내가 설교 중에 성경을 얘기하는데 이렇게까지 나간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완전히 기독교는 말살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냐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실패의 에베네셀일 것인가 승리의 에베네셀일 것인가 하나님은 동일해요. 변함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무엇으로 나가느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미 2025년도는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하나만 남겨두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사무엘상 4장의 엘리와 엘리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하며 나감으로 아무리 에베네스를 붙잡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오히려 패망의 길이요 실패의 길이요 저주의 길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계속해서 더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붙잡고 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간다면 이 에베네스는 도움의 돌이요 승리의 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지나간 과거는 지나갔어요. 끝이 났어요. 돌이켜서 후회해야 한다. 후회한다고 할지라도 방법이 없어요. 남아있는 오히려 이제 새로 주어질 2026년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붙잡고 나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붙잡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2026년도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리.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사건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던 사건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바쳐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믿음으로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치는 순간에 급하셔갖고 아브라함아 이렇게 안 불렀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불렀잖아요. 급하게. 웬 죽일 것 같으니까. 진짜 죽이니까. 내가 너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내 아들 독자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보니까 눈을 들어 숲을 보니까는 거기에 숲풀에 한 수양이 뿔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이레. 그렇죠?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이레라는 것은 준비하셨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22장 14절 뒤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주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셨다는 것이에요. 하지만은 이 원의 뜻은 여러 번 말씀했기 때문에 기억날 거예요. 이 단어가 예비하다, 준비하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라아.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는 보다.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 왜 보는 게 예비죠? 내가 믿음으로 보지 못할 때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봤어요. 그 숲을 가운데 순양이 없었어요?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던져서 거기에 있게 만든 거 아니에요. 이미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까 이제서야 거기에 순양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아, 미리 준비했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데 어디서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동네 가서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고는 끌고 오라 했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내 건데 왜 마음대로 끌고 갑니까? 그럼 뭐라 그랬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에 6월절 만찬을 할 때에 제자들 가지고 그럼 우리는 언제 준비하죠? 음식도 없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집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어디다 묻어야 됩니까? 어디다 묻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성경의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부자들의 묘소에 예비된 것처럼 누구요?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이미 그 무덤을 예배 두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무덤이 없었어요? 갑자기 생긴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조금 내가 좀 세상 말로 까졌나? 제가 학생 때부터 결혼을 놓고 기도했어요. 아니 무슨 학생이 무슨 결혼을,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는 그때 막 이제 이성에 대해서 눈을 떠오르는데 이제 이성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됐잖아요. 근데 성경 읽다 보니까 시편에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로 말미암느니라, 이 귀절이 내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거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갖고요 제가 그걸 놓고 기도를 했다니까요. 근데 기도할 때 키는 몇 센치가 되고 쌍꺼풀이 있어야 되고 몸매는 어떻고 이런 거 하나도 기도 안 했어요. 믿음을 놓고 기도했고 건강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아내를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온 내 배우자는요 내가 만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나타난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왜 이렇게까지 말합니까? 2026년도에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예배해 두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것과 누리지 못하는 건 뭐예요?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는 법궤가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오히려 패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 장소가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택한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늘 즐겨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을 모르십니까? 아세요.
아세요.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당연하죠. 1분 1초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니까. 2026년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누가 예측하겠습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심지 않고 신뢰한다면 그분을 맡기고 언제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분명한 사실은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더 안 좋은 일들, 정말 예측 불허한 일들 속에서 당황하게 만들고 어쩔 뻔 모르게 만들고 근심하며 염려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세상이 급박하고 정신없이 움직여가고 있어요. 우리의 몸 한 몸 추스리는 것조차도 힘이 겨울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험악하고 예측 불허한 이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2026년도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 뒷부분에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뒷부분에 이거를 교체하도록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뭐죠? 아시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잘 아시는 16절부터 이 말씀을 다시 강력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에벤에셀로 나를 도우셨다. 믿습니까? 그러면 올 한 해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2026년도도 항상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먼저 놓치지 말 것은 감사하세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내 생명 붙잡아 주셨잖아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이에게 칼을 주지 않아요. 내가 능력이 안 되고 관리도 못하는데 100억 안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마다 시마다 그때에 적절한 이른비도 주시고 늦은비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꼭 놓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나가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안식이 남아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얻을 것들, 누릴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남아있어요. 영원한 안식, 저 천국이겠지만 그 안식에 들어가길 원하거든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강팍하여 원망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는 당장 이것만 보고 나서 실망하고 원망 불평할 때 그러면 안 돼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심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어떤 특권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있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이게 한두 번 듣는 말씀 아닌데 알면 뭐예요? 안 하잖아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것이 힘이 아니에요. 뭐가 힘이에요?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힘입니다. 기도하라. 그럼 기도하면 돼요. 근데 안 해요. 이 쉬운 것. 기도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입만 움직이면 돼요. 입만.
입만 움직이면 되는 건데도 기도하는 게 결코 이상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쉬지 말고 언제나 기도하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거든요. 왜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시험에 들거든요. 원망불평하게 되어져요. 주님이 준비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당장 보이는 것이 없어요.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이 문제가 나와요. 저 문제가 나와요. 이거 넘어가면 또 저 다른 넘은, 이 첩첩산 중에 이 같은 인생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예요? 항상 기뻐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내게 주어지는 것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지금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어떤 역사들을 일으키려고 지금 예배 두시고 있는데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이 모든 것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우리를 향한 누구의 뜻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붙잡고 믿는다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늘 말하지만 매일 밤기도회가 끝나면 저희가 저쪽 끝에서 아내와 함께 대개 10시 반, 11시 정도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갑니다. 그러면 아내가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요. 건강을 놓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그거 기도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쨌든 기도를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아내가 저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맞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낙심이 돼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일들을 영을 열면 보고 느끼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도 2026년도 맞이하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앞서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끝이 어떤 길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누구를 신뢰하는 것보다 가장 신뢰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는 그 어떤 일도 불의한 일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새를 바라보면서 당연한 거지만 여호와 이레. 그런데 이레는 예배 두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눈을 열어서 봐야 돼요. 눈을 열어서 숲에 있는 순양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2026년도 아니 나의 남은 모든 생애를 걸어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때마다 치마다 적소에 다 모든 것들을 예배해 두신 줄 믿습니다. 그거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걸 보지도 못하고 지나쳐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그것을 보고 누리고 찾는 사람들이 생각밖에 맞지 않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어떤 사람이 그걸 누릴까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감사하십시오. 늘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나가십시오.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요. 느끼게 해요. 보게 해요. 죄송해요. 제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느끼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현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고 구하고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에 느끼게 해요. 아, 주시겠다. 이거 해결되겠다. 응답되겠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게 더디되어져요. 그런 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구해요. 좀 더 구했으면 좋은데, 좀 더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반응하면 좋은데, 이럴 때 정말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정말 기도할 거야. 구하고 찾으라 했잖아요. 문을 두드리라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제 소망이거든요. 제 남은 소원이 뭐랬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제가 아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함 없이 우리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 남은 여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가 되어 주심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이것이 잘 알고 있는 한두 번 들은 말씀이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솔직히 이거는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가 반드시 내 생애 가운데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러므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실 송구영 신예배나 신년에 쓰려고 하고 남겨둔 말씀인데 자꾸 제 마음에 일어나네요. 이걸로 끝을 내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올 초에 봤는데 몸이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당뇨도 있고 고지혈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근데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어떻게 했나 했더니 얼마나 그냥 건강 관리를 했는지 하여간 간식은 저는 먹지도 않고 탄수화물도 거의 안 먹고, 그러니까 음식 먹는 걸 보니까 이분이 진짜 엄청 관리하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오더래요. 근데 며칠 전에 얘기를 들었더니 체중이 10kg가 늘었대요. 고지혈증이 다시 생겼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낫다, 이제 고침 받았다 생각하고 이제는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대요. 탄수화물이 그렇게 맛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젠 됐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만큼 관리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이젠 전혀 이상 없어. 조심하십시오. 또 무너질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시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있는 순간에 이게 시간 지나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체중이 10kg가 늘었대요. 고지혈이 여러분 200이 넘어가 버렸대요. 그게 100이어야 되거든요. 100. 자기가 그러고 싶었습니까? 앞서서 그렇게 관리했을 때 전부 다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네. 다시 생겨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기억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결심, 의지,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우리의 육신 신뢰하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내 안에 부어주신 성령님을 더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 처복종시키게 도와주옵소서. 내 육체를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러므로 2026년도는 우리 남은 생애는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정말 존귀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말씀 내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억나게 도와주옵소서.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